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더욱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자, 우리 앞에 보시고 다 함께 여호수아서 7장 6절 제일 앞절만 함께 한번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을 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든지 혹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으며 이 초롱성 여리고를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정복함으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다음으로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3절에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을 하고 보니까 뭐 성도 조그맣고 주민도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약 60만 명이나 되죠. 그래서 출전할 수 있는 병사들이요 약 4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수고롭게 보내지 말고 한 2-3천 명만 보내도 넉넉하게 아이성 정도는 이제 함락시킬 수가 있으니까 한 2-3천 명만 보내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고를 따라서 여호수아는 3천 명의 군사를 파견하여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은 아이성 군사들에게 패배하여 약 36명이나 전사했고 군사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패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패배였으며 이로 인해서 사기자와 함께 사이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죠. 이와 함께 가나안 땅에 대한 꿈도 흔들렸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제 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고 저희들이 풍요롭고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꿈이 있었는데 그런 꿈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이와 같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을 보면은 이 성공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나게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인생에 실패해서 그야말로 인생을 포기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예, 무려 우리나라에서만요,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생명이요, 천하보다도 더 값진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잠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소망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포기한다든가,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될 대로 뭐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세상을 사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록 뭐 실패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일 먼저 6절 말씀은 문제의 근본을 찾아보자, 그 말씀입니다. 문제의 근본을 찾아. 그럼 문제의 근본을 찾아보자. 예, 그렇죠.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면요, 문제의 근본을 찾아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고 희생자까지 발생하자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 흙을 뒤집어 쓰고요, 저물도록 땅에 엎드려서 있었습니다. 이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극심한 비탄을 표현하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통으로 짠 것이었기 때문에 가슴 부분에 옷깃을 잡고요,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당기면요, 금방 찢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번뇌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랬을 때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자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가나안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보기에도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동을 하자 이 여호수아와 칼렙은 동일하게 정탐했던 12사람 가운데 2사람이었죠. 이 여호수아와 칼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요, 백성들을 설득했으나 백성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주장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고, 또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이와 같은 일이다. 라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제 우리가 되돌아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선동을 한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해서요, 반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무려 약 13년 동안 10년 이상을 추격에 다니던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나는 단신으로 도망 다니는데 사울은 약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다니, 아유 고소하다, 잘됐다. 예,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극한 슬픔을 느끼고, 예, 그러면서 그 옷을 잡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면서 울며 심지어 금식을 했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틀림없이 아이성 정도는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단 말이에요. 패배했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온종일 금식하면서 이제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종일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그 옷을 찢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였다라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예, 아이성 앞에서 아이성에 실패한 것은, 즉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공격의 실패가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적 열세나 작전 미숙이나 이런 인간적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고 즉시 병력을 증강한다거나 이 새로운 작전을 세워서 곧 반격할 수 있었지만, 예, 전쟁의 실패의 요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때 계산 착오였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때 수단이 좀 잘못됐어. 우리가 힘이 없어, 배경이 없어 등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문제다라는 사실을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간파하고요, 이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궤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서 외쳤습니다. 예, 여호와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발버둥치고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쓰지 말고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리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티끌을 뒤집어 쓰고 라는 이 말씀은요, 머리에 티끌을 뿌리는 것, 흙을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머리는 인간의 육체 가운데 가장 고귀한 부분이죠. 예, 그런데 그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는 것, 흙을 뿌리는 것은 극도의 비천함과 이 수모와 굴욕을 당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의 흙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행위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자기를 높이면 결국은 땅에 떨어지게 되죠. 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느냐,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낮추느냐. 주 예수님께서도요,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종처럼 되어서 심지어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만큼 이 문제 앞에서 낮추느냐,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꽁꽁 마음속에 파묻어 놓고 혼자서 끙끙 앓고 씨름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세요. 또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함께 연합을 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주일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여러 분 되셨지만은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개인적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것도 물론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연합적으로 이렇게 함께요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기에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죠. 그 날이 완전히 저물도록 어두워질 때까지 그런 자세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온종일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었다. 기다렸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증거하기를 잠언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 이것이 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자 예레미야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증거했는데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제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십니까? 저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죠. 자기의 몫을 챙겨서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달라고 요청해가지고요. 아버지가 자기 몫을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와 거리가 먼 곳으로 이제 아버지와 이어지지 않는 곳까지 멀리 가서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업도 하고 했지만 아무것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망하고요.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게 됐죠. 짐승만도 못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리고 그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던 것은 문제의 해결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죠. 이 수넴 여인은 참 이 엘리사를 만나서요. 엘리사를 만나서 아주 충성스럽게 공개했는데 아주 느지막하게 아무 자식이 없었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요. 그러자 이제 아들이 죽자 이 수넴 여인은 즉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수넴 여인의 남편은 자초지종을 모르고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닌데 그런 말씀입니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자 수넴 여인은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이제 열왕기하 4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나귀를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예, 최대한으로 빨리 가거라. 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최대한으로 빨리 가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간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예, 찬송가에도 죄 없는 사람,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있거나 없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어떤 위치에 살거나 간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지수를 보면 이제 부탄이라든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예, 아무것도 모르고 사니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다 근심 걱정은요 그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는 평안하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붕얼하고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몇천 명씩 모이는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예. 만나면은 그런 하소연이에요. 예.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은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평안하죠. 예, 저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까지 했죠. 물론 이번은 특별 새벽기도에는 우리 하원이가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졌고 그 외에도 우리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또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하원이도 저렇게 아침에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교회에 왔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도 이렇게 잘 치료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요.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허비한 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의 재산을 가지고요. 예, 용하다는 의원 다 쫓아다니고 예, 좋다는 약 다 먹어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재산은 다 상기를 했고 병은 전혀 낫지를 않고 그랬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그 혈루증이 그 즉시 예, 중단되고 깨끗하게 졌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거요. 먼저 낙심하고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7절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문제를 내려놓고요. 탄원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 7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이성 이 공격작전에서 실패한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그 실패한 원인을 알아야지만 치료를 하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고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는 무조건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 결과가 즉시 나오거나 다음 날이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수술하거나 약을 처방하거나 치료를 계속하기도 하죠. 지난번에 제가 아이하고 급제를 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했는지 막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여기 파출소 옆에
그 2층에 한 의원을 갔는데요. 제가 거기 의원에 가서 이 유경련이 왔는지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장이 좋지 않은 것이다. 이제 장이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약을 하루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좋아질 테니까 내일 또 와서 또 진료받고 또 약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약을 한 봉지를 먹었는데 전혀 낫지 않았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응급실로 갔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곳이 아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의사가요, 이 아픈 사람을 진료를 할 때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아내느냐, 팔이 아프다, 아니면 다리가 아프다, 아니면 뱃속이 아프다,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고요, 배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다고 약을 처방해 주면 되겠습니까?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온종일 땅에 엎드려서 흙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지는 못한 거예요.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지 못한다면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고치러 가기도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은 그래도 이제 제가 자동차를 오래 끌다 보니까 감이 좀 이렇게 오는데, 옛날 제가 30대 때 그때 이제 자동차를 끌 때는 도대체 어디가 자동차가 아픈지, 어디가 병이 들었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센터 가면은 이제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자동차 고치는 이 정비 값이 그냥 산더미처럼 나오고, 아이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를 끌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줄곧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계속 다니던 데를 또 안 가고 이제 바꿔서요, 다른 데를 또 가보기도 하고, 또 거기 또 몇 달 다니다가 또 다른 데를 가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 이를 고치러 가면요, 기술이 없는 정비사는 이것저것 만지다가 부속만 교체를 합니다. 옛날은 부속을 교체한 것보다도 막 땜질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싹 뜯어버리고 부속을 전부 다 바꿔주는 것이 자동차 정비죠. 그런데도 자동차는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끌고 있는 자동차가 이 핸들을 돌리면 심하게 소리가 났습니다. 겨울이면 시끄러울 정도로 소리가 컸어요. 정비업소에 갔으니까 이 겨울이니까 얼어가지고 소리가 난다. 저 자동차가 낡아서 소리가 난다. 핸들이 문제가 있어서 소리가 난다 등 이것저것 고쳤는데, 그때는 고쳐진 것 같은데 며칠 타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고 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다른 거 고치러 가가지고 이렇게 핸들이 고장 이제 소리가 난다, 심하게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거 벨트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졌는데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 드릴까요? 그랬더니 무슨 돈이요,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대로 한 번도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한 1년여 지났는데. 참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병이 나면요,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그것을 찾지 못하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부족한 것인데 지금 성경만 읽고 있으면 안 되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기도만 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이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원망해서요. 이 말씀 잘 이제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슬프도소이다 이 말씀은 슬프다 주 여호와여 이런 감탄사로서 절망과 심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 거는요. 주 여호와여에서 주의 주 이것은 단순히요 주님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무슨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주권자, 통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든 역사와 상황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부르는 이와 같은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보면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후 애굽을 그리워하며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요 애굽 사람들을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애굽을 구려하면서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앞에 보이죠?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네 배로 돌아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부르짖는 것과는 여호수아가 탄식한 것과는 다르다.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불평, 불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나오면 안 됩니다. 마음에 그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요 13장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보고하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든 백성들이요 전념이 돼가지고 부르짖으면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탄식했는데 여호수아의 그 탄식은 이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탄원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탄원은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신앙적인 씨름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신앙적인 기도로서 신앙적인 씨름을 하는 것은요 대단히 합당한 것입니다. 실패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아무리 사람들 즉 가나안 사람 족속들에게 멸망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탄원은 아이성 공격에 실패함으로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받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무리 사람들에게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것이라면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것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탄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이 때때로 잘 풀리지 않는다. 나는 좋은 마음을 품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잘 얽히고 설켜서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원망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들어가서 얻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 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한없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개인 성도들로나 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만약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영적인 일들이 꼬였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탄원이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도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8절 말씀에서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래서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망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 공격 작전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무슨 말로 이 상황을 변명할 수도 없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원인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그 원인은 그 문제는요 저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알려주십시오. 이런 자세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저희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공격 실패에 대해서 이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섰으니 이 단어는요,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겁먹고 도망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아이성 군사들이 너무 세니까 계속해서 아이성을 공격하지 못하고요. 돌아서서 지금 도망을 갔다. 그 말씀이에요. 돌아섰으니 그 말씀이요.
그래서 이 원수들이 두려워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대로요. 출애굽기 7장 4절, 12장 41절, 사무엘상 17장 26절, 36절에도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군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의 군대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군대예요. 예. 예, 이런 이제 그 자세가요.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것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군대라는 이와 같은 말이잖아요. 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것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군대. 예,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예, 이 헤롯이 예수님 당시라든가 사도들이 이제 전도를 할 때 헤롯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죠. 그래서 헤로디안이라고 합니다. 이 헤로디안은요, 헤롯에게 속한 군대를 말한 거예요. 헤로디안.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군대,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군대. 예,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적군 앞에서 패하여 도망치는 것은 이 군대의 군사들 뿐만 아니라 군대의 대장이요 사령관이신 하나님에게 대단히 수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은요. 하나님의 군대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에게도 수치스러운 군대예요. 우리 군대가 나가서요. 일본하고 싸웠는데 우리 군대가 우리 군대가 졌다 그러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출전을 안 했지만 우리의 수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수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떤 변명도 도움까지도 구할 만한 묘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슨 말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하고 도망친 것은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심기일전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거나 요단강 동쪽의 두 국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것, 그 다음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사기를 꺾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지금 한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민족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 예, 그런데 그 민족은 세상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하더라. 예, 그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주했는데 그 40년 동안 하늘에서 날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것을 먹고 살았다고 하더라. 그 민족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아주 강력한 위와 같은, 그 당시로 하면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나라들을 완전히 진멸시켰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나라는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요단강을 건넜는데 글쎄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는데 요단강 물이 완전히 쫙 갈라지고 말라져서 그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하더라. 세상에 그런 민족이 다 있어? 그런 신이 다 있어?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그냥 사이가 꺾어져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나서서 그들과 전쟁하면 안 돼. 우리는 싸우려고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홍해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킨 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성 크지도 않는데 그런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인데
작은 성 아이를 공격하다가 패배해가지고 36명이나 죽고 글쎄 도망가는데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렸대. 그럼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래? 대단한 줄 알았더니 우리도 한번 심기일전에서 한번 해보면은 뭐 할만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 아이성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아이성보다 더 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붙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요, 갖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공격의 실패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요.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 전반부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까지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그들이 심기일전해서 오히려 우리랑 이제 자웅을 겨루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성의 공격의 실패는 가나안 족속들이 오판할 가능성이 아주 노후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작은 성에서도 패배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물러서거나 방어만 하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27절, 자 밑에 있는 파란 박스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다 오판하는 거예요. 오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망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오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이 세상이 오판하는 것, 적들이 오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은 더더욱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심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알림으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이 작은 성 아이에게도 패배하여 도망쳤다는 소식이 들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예가 일순간에 무너져서 열방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호수아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여호수아의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라는 이와 같은 탄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그러겠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잘못하면요, 네 아버지 누구냐? 네 어느 동네 사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너 어느 학교 다녀? 그랬죠?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잘못하면 너 몇 학년이야? 네 선생님 누구야? 그러면은요, 선생님한테 쫓아올까 와서 얼마나 겁나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예.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요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뭐 별로 교회에서 하는 일도 없는데 뭐 그럴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40자를 머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혹시 이 소식을 들은,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어,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이야, 악한 분이야, 혹시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저를 멸망시키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저 대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이 정말 잘못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성패와 하나님의 영광은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공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하나님은 유기적인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개인들,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은 전부 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 생명적인 연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와 우리 개인들은 폭삭 망하는 거죠.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요. 그런다면요. 그런데 만약이 또 아니죠. 그런데 자, 우리가 잘못되면요, 교회가 불명예를 안게 되고 하나님이 불명예를 안게 된다라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을 경우 여호사처럼 하나님께 나와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